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다 짐을 지고 살아가지요? 예? 여러분, 우리 김웅자 집사님 혹시 짐 없습니까? 짐이 많죠? 아니, 우리 김웅자 집사님은 하도 뭐 없다 아멘 하시고 막 이렇다 하셔서 짐도 혹시나 없으신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짐은 많으시다. 그 짐이 여러분들 집에 쌓여 있는 짐 말고요, 예? 집에 쌓여 있는 짐 말고 인생의 짐, 예, 그 인생의 짐이 어떤 짐은 물질적인 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웅자 집사님께서는 어떤 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김웅자 집사님만 많은 짐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짐이 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들 각자가 많은 짐들을 지금 짊어지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앓고 있는 가족의 병간호라는, 병간호, 참 병간호요 쉽지 않습니다. 이 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거를 제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병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문으로 병간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은 숙달돼 가지고 막 환자를 요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이 환자 한번 뒤집는 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가족의 병간호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끊임없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경쟁사회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있는 거라고는 빚과 불안한 미래, 앞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밖에 없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도 있습니다. 오랜 관계 속에서 생긴 상처와 오해, 또 풀리지 않는 미움과 분노,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깊은 좌절감과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이 평생 짐으로 남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식들이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된 자식들 보면 평생 짐을 지죠. 내가 저때 저렇게 가르쳤더라면, 내가 저때 학교를 보냈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저 자식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눈을 감을 때까지 그러한 짐을 지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부터 쉽니다. 왜 한숨부터 쉴까요? 오늘도 똑같은 일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하루가 훤히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도 쉽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겨우 시간 촉박하게 돼서야 겨우 일어나서 바쁘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쫓기듯이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많은 짐을 지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초청장, 초청장입니다. 초청장. 오늘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 첫 말씀은 바로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김웅자 집사님 많이 짊어지고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짊어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김웅자 집사님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계시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 그런데 이 말은 땀을 흘리며 일하다, 몹시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노동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삶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입니다. 이 말은 옮기기 힘든 짐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무거운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죄책감, 실패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등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정신적, 심리적 짐을 포함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모든 삶의 노력을 기울이며 정신적, 심리적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이러한 짐을 지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가장 많이 웃는 분은 박수진 권사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권사님 웃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웃는 분이 권정숙 집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 권정숙 권사님 맨날 웃고 우리 박수진 권사님 맨날 웃는다고 무거운 짐 없습니까? 뭐 다 평안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 있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많이 웃는 사람이 더 무거운 짐 많다고, 더 문제 많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웃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짐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웃으니까, 웃고 사니까 별일 없는갑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모르는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내 무거운 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자신의 무거운 짐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한숨,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소상히 알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처럼 나의 방황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려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래 눈물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듦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는데, 아무도 내 고단함을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남들이 몰라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진 분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아심으로 위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하랍니까? 내게 오라. 네가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 네가 고통당하는 거, 네가 수고하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게 오라. 주님은 알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초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오라라고. 주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려 애쓰지 말고, 네 혼자 그 짐 쓰고 끙끙거리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지고 오라. 주님께 나오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에게 홀로 그 짐을 감당하지 말고 주님께로,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그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네 무슨 짐 지고 있는지 다 안다. 그냥 네 혼자 힘쓰지 말고, 네 혼자 힘들게 그 짐 짊어지지 말고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그 짐을 지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짐은 나 혼자 지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짐을 혼자 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힘이 빠지고 지쳐 쓰러져서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때서야 찾지 마시고, 물론 그때서야 찾아도 됩니다. 나중에도 이어서 나오겠지만 그때서야 찾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은 그때 오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이 가볍든 무겁든 어떤 짐이든 그 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한테 한 고백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다 끌어안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의 한계에 부딪혔고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믿음까지도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 꿇고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는데 제 마음이 이상할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왜 미련하게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려 했는지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을 때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후에라도, 지쳐버린 후에라도, 실패한 후에라도 언제든지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팔 벌려 품어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실패해서 넘어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실패해서 좌절해가 넘어 있으면 저러니까 저렇지 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이런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벼운 짐이든 무거운 짐이든 그 짐을 지고 아직도 홀로 힘겹게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루속히 내게로 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그 짐의 무게에 더욱더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방을 가서 만났지만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안 나오셨어요. 오늘도. 진짜 어쩌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알아듣도록 말씀을 드려도 자기 입으로 삶의 무게가 무겁대요. 그런데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는데도 여전히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그럴수록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진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무게는 더 갈수록 더 무거워질 거라고. 힘들지만 나오라고. 나오면 그 무게가 다 해결될 거라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나오시면
그 힘든 것이 다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도 안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허덕이고 계시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아까 목사님께 고백했던 그 사람처럼 자기 혼자서 그냥 힘쓰고 애쓰고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쳐가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 무거운 짐 지고 끙끙거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게로,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짐은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어리석은 분들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진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내게로 그 짐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실 때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 지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휴식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쉼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오입니다. 아나파우오인데 새롭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혼의 근본적인 평안과 회복, 영혼의 근본적인 평안과 회복을 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과 잠시의 위안을 줄 수 있어도 영원한 위안, 영원한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 외국에 발리는 옛날이고요. 어쨌든 저 외국에 멋진 곳에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 와 보세요. 오는 날부터 이제 다시 무거운 짐이 딱 등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또 내일부터 어떻게 출근하나, 아이고 내일 또 어떻게 되나. 일시적입니다. 그런 평안, 그런 위안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주일 하루 쉬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삶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뭐 했다 했습니까? 제 목사 되기 전에 뭐 했다 했습니까? 예? 그렇죠, 용접.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를 안 하세요. 근데 한동안은, 제가 목회하고 나서 한동안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가 돈 못 번다는 거 알잖아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용접하면 돈 많이 벌 텐데 왜 저런 걸 하냐고. 예. 용접하면 돈 많이 벌 텐데. 여러분, 용접이, 저는 그래서 제가 용접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무원들은 펜 잡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거 쓰지만 나는 용접봉 잡고 앉아서 철판에다 쓰고 있다. 그래서 용접하는 게요, 물론 뭐 어떤 직업은 힘들겠지만 용접하는 게 물론 나쁜 공기를 마시고 이런 건 좀 안 좋아요. 진짜 거기서 불꽃이 타면서 거기서 엄청난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게 막 방출, 그래서 환풍기가 있기는 있지만 근데 환풍기가 확 빨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접하고 나면 뭐 콧구멍 밑이 시커멓고 이런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데, 근데 용접이 지금은 일당을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일당이 꽤 높았습니다. 용접공은. 제가 용접 자격증이 3개나 있거든요. 예. 물론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격증 아무 필요도 없더라고요. 자격증 없어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용접을 하면서 정말 등 뒤에서는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요, 제 귀가 가는 기랍니까 뭐랍니까? 예,
봉고차를 타고 가면 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누가 통역을 해줘야 알아듣습니다. 하물며 내 옆에 있는 분도 봉고차, 승용차는 다 들려요. 조용하니까. 근데 봉고차 타면 엔진 소리 조금 시끄럽거든요. 그 조금 시끄러운 것도 옆에서 이야기하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요. 제가 다 거기서 그런 거예요. 용접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는 커다란 프레스가 쿵 하루 종일 쿵쿵. 이 쿵쿵도요, 여러분들 요 옆에 낮에 보면 콩콩콩, 이거는 완전 애기입니다. 이 갓난 애기, 완전 진짜입니다. 뭐 그냥 땅이 흔들릴 정도로 쿵쿵 엄청난 프레스가 내리찍습니다. 그리고 손등과 온 몸으로는 뜨거운 불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가죽 장갑을 끼고 가죽 옷을 입어도 불똥이 톡 튀어가지고 열이 쏙 들어가면요, 이놈의 불똥이 열이 쏙 들어가면 아 뜨거 하고 여기서 끝이면 되는데, 이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 저 발가락까지 완전 막 다 뚫고 지나갑니다. 옷을. 그러면 옷에 막 뜨거 막 이러고. 근데 이것도 처음에 그렇지,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아 뜨거 하고 그냥 끄시면 이제 하도 데이니까. 정말 매일같이 지속되는 이런 고된 일에 달을 보고 출근해서 달을 보고 퇴근하고, 이 이야기는 기억하시죠? 예, 달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정말 고단하고 지쳐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아는 찬양이란 찬양은 모두 불렀습니다. 예, 출근할 때도 시커먼 보호 마스크를 쓰고 쿵쿵거리는 소음과 뜨거운 불똥 속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밥 물 때 빼고.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비록 육신은 고단하고 환경은 너무나 소란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놀랍도록 평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용접 보호 이거 있거든요. 이거 끼고 하면서 찬양 부르면 귀마개, 왜 뒤에 워낙 큰 소리가 나니까 귀마개 해도 근데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끼고는 늘 하루 종일 용접하면서 찬양 부릅니다. 찬양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짐이 사라지고 주님과 저만의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 즉 영혼의 평안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초청을 하십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멍에는 다 알죠? 예.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묶어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나무 도구입니다. 보통 나이가 많고 힘이 센 소와 경험이 부족하고 힘이 약한 소를 함께 묶어 훈련시킬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자란 소가 밭을 어떻게 잘 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숙련된 노련된 소 한 마리 옆에 이 작은 소 한 마리 끼워 놓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삶의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팀이 되어 함께 짊어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짐을 홀로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짐을 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짐지고 가도록 내버려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함께 져준다. 여러분, 나이 많고 힘센 소가 멍에를 같이 어린 소하고 끌고 가면 힘은 누가 다 쓰겠습니까? 큰 소가 다 하죠.
물론 우리도 힘은 쓰죠. 그러나 모든 실질적인 힘은 이 큰 소가 다 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실질적인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단순히 짐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가 나이 많은 소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서 밭 가는 것을 배웁니다. 주인이 이야 하면 간다는 거, 워워워 하면 선다는 거, 요래 톡 치면 저리 간다는 거. 어떻게 해요? 큰 소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단순히 짐을 나눈 것을 넘어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를 짓누르고 짜증나게 만들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짐을 홀로 지려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질 때 그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쉼을 얻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성품을 배우며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무거운 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생의 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도 제가 그 원의미를 가지고 한번 언젠가는 설교하겠지만, 원의미는 오늘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순히 삶의 고단함이나 어려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 그리고 율법의 엄격한 요구 아래 놓여 있던 구원의 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짐과 구원의 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주님께로 나아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죄의 짐과 구원의 짐을. 그런데 주님께로 나아가면, 내게 오라라는 그 초청을 듣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이것도 분명히 아시고 오늘 말씀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초청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짐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입니까? 어떤 짐이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짐이 가볍든지 무겁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짐이 어떤 짐이든 홀로 짐을 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 네가 지고 있는 그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너 혼자 고통당하지 말고 그 짐 가지고 내게 오라 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너지고 지쳐 쓰러진 후에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평안을 넘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짐을 지며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 성품을 배우는 은혜의 멍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을 외면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짐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외면하시면 결국 여러분은 그 짐에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제발 되지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 그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내 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 그리고 주님의 그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주님의 모든 성품을 배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